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내용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는 이걸 해야 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돼, 교회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에 후원도 하고 또 마음도 보태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힘써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죠. 근데 각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더 많은 재정을, 무엇에 더 많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도들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뭐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커먼 그라운드, 우리 모두가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논의는 각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종류의 분란과 갈등으로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학교일까요? 교회는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지적인 일들이죠.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또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클래스를 시작했거든요. 무려 35명에 달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 클래스에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강원도 정선에서부터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시고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듣고 계신데 숙제도 없고 또 출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50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그래서 40문제를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그죠? 교회는 학교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교회는 병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 이끌고 주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습니다. 또 실제로요, 기도하다 보면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우리 마음이 상했던 모든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교회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둠의 권세를 각 영역에서 물리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보육 시설도 만들면서 각 사회에 있었던 어두움을 이렇게 물리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청년 세대 가운데 드리워진 우울과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회사와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면 그 재정팀에서 헌금을 계수해서 잘 나누기도 하고요,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권면도 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우기도 하고, 뭐 건물도 이렇게 임대하고 또 뭐 건물도 짓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학교일까요? 회사일까요? 군대일까요? 병원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보육기관 혹은 또 사회복지기관 혹은 NGO 단체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교회의 제1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교회의 제1 정체성은 이론의 여지 없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1 정체성은 무조건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가족됐다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 즐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가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만나야 하는 거죠. 치료하는 가족으로서의 교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은 교회,
그러한 모습을 갖는 제 중심점에 가족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교회의 제일 원칙이 가족입니다 말을 해도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교리에 기반하지 않고 역사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요한 목사의 교회에 대한 개똥 철학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요한 목사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진짜 교회를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제대로 살피기 시작하면 야, 교회가 가족이었네. 그런데 이런 보통 가족이 아니네. 너무 신기하네.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하네.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교회와 관련된 언어를 정리할 때 교회는 먼저 카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해요. 이건요, 따로 이렇게 잘라내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이걸 카할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카할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카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한데 모아놓은 덩어리, 그러한 총회와 관련돼서 이 카할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가 변화가 되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따로 띄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연합, 그러한 총회와 같은 좀 신성한 단어에서부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뭔가 이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 모임,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것이 점차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확대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부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왜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죠? 사라가 불임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라가 불임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그냥 존재했던 자연적 질서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바로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에서부터 다른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큰 가족의 개념을 가진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언제나 구원은 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이민주 집사님.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 가족.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노아 가족이 탔어요. 노아 가족. 박수가 짧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웠죠? 그럼 노아의 자녀들은 다 의로웠나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구원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징이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 노아로부터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 아들이 거기 타고 있었단 말이죠.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림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루죠. 가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12 아들이 생기고 12 아들이 각자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벽이 있거든요. 거기 성벽에 12이름이 있어요. 12이름.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어떠한 우리가 큰 단위에 그냥 뭉뚱그려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그룹으로 서로 연결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핵심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1가족, 2가족, 3가족, 4가족, 이러한 방식으로 민족이 있으면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각 가족들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주님의 총회가 형성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 시대에 이르러서는 목사님, 구약성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민족적 공동체였는데 신약성경에는 민족적 공동체를 뛰어넘네요. 너무 재밌게도 민족적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란 단위가 또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중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시고 새롭게 맺어질 하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육신의 가족,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육신의 가족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 대하여서 누가 내 가족이냐? 더 이상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이거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이 사도들이 신자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성도들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너희 거룩한 무리들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사도들이 신자들을 부르는 중요한 호칭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형제들아.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니까 절에서 형제들아 하신 적 본 적 있습니까? 힌두교에서 형제들아 하신 적 본 적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형제들아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대한 특징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같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동료나 같이 군대에 있는 전우나 같은 이 병원에 같이 치료받고 있는 환우, 그래서 특정 목적이 해결되면 혹은 특정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그래서 그의 기능이나 그의 역할과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나와 연결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 형제님 하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단순히 사도들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그냥 잘 한번 녹여보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서 딱 100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한 번만 하나님을 누구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하세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로마서 8장. 자막 없으니까 좋긴 하네요. 이렇게 막 찾을 수 있고. 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새롭게 맺어진, 새롭게 형성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이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토크쇼 진행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my brother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my brother라고 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네 형제님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맏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세요. 맏아들. 로마서는 분명히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에요. 몇째인지 카운트는 쉽지 않아요. 근데 몇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맏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다. 이거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고백해 온 거예요. 존재하는 동안 고백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됨, 이른바 패밀리훗, 우리가 가족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선교, 구제, 치유, 여러 사역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공동체는 이 가족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본문 해석은 맞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오이케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는 집에 있다는 뜻이고요, 오이케오스는 집에 있는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 안에 같이 있는, 우리가 우리말로 저는 권속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그분의 집에 거하는,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가족적 모티브가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모티브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다른 우선순위들, 우리의 가족됨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가족됨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다른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지만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족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총 4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군대도 맞죠. 군대도 약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군대는 이제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면 나와야 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평생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평생 다니던,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무서운 게 평생 다녔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한 분 잘못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오고 서로 막 갈등하고 다시는 안 만나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50년을 같이 봐온 사이인데 서로 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저도 좀 지긋지긋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학교도 졸업이 있고 회사도 은퇴가 있는데 왜 교회는 죽어야 끝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제 위에 가면 너무 많은 아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가들은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삼촌 이모들 만나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다가 죽을 때 돼서야 교회 끝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죠? 가족과 같아요. 가족도 한번 졸업하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 그동안 가족 오래 했으니까 이제 다른 가족으로 합시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족 졸업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운명 공동체니까요. 이 보통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적 운명 공동체예요. 그냥 이렇게 이 뭔가 우연이라고 혹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능성 속에서 만나게 된 그런 운명이 아니라 아예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나를 규정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고 이 안에서 자라게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그러면요 기쁨의 교회 온 거 운명 공동체입니까? 운명 공동체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될 건데, 기쁨의 교회는 지교회, 이 지라는 게 우리의 이제 사지 같은 거 할 때 가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를 말할 때 지체라고 하잖아요. 가지. 그러니까 그걸 지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다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실 때는 특정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한 교회.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상황에 당신이 개입하냐? 여긴 우리 교회다 라고 철벽을 딱 쳐놓는 거죠. 교회 모두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상식, 교회 모두가 공통으로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교회들은 너무 잘 되지만 어려운 교회들은 너무 어려워요. 서로 도움도 주지 않은 채 교회들이 말라 죽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요, 자유롭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다만 이동했을 때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죠. 또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들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은 그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 사람을 우리의 가족과도 같은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운명 공동체됨은 우리 안에 있는 신자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우리의 일원으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따라해볼까요? 포용력을 줍니다. 포용력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같이 만난 사람들, 이 사람도 은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만난 모든 사람들, 새가족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마음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네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노사연 씨가 부른 아주 위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같은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같이 교회에 이뤄가게 하시고, 같이 이 안에서 웃고 울고 싸우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같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은 그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가족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단순히 혈연적인 이 결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혈연적 결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가족의 중심에는 혈연적 결속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 이 부부 사이에는요, 그 어떠한 혈연적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부가 혈연적 관계이면 부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 질서가 그렇습니다. 혈연적 관계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패턴 안에는 비혈연 관계가 순수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양가족이에요. 입양가족. 입양된 가족 역시도 이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하는 이 아이, 입양당하게 되는 이 아이에 대하여서 일종의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네 아빠야, 내가 너 키울 거야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럼 아이는요, 혈연 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이 부모가 내 부모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모가 내 부모라고 믿고 가족이 생겨요. 근데 그 가족의 결속이 혈연 가정의 결속과 비등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수준으로 서로 아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거죠. 가족 결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족 결속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혈연 가족에서도 사실 혈연 플러스 언약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충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언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혈연 가족들도 가족이 아닌 형식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혈연이 필수 요소인가 아니면 언약이 필수 요소인가 고려해 볼 때 가족의 필수 요소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제일 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죠? 룻기입니다. 룻기. 룻은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며느리만 남았네요. 며느리와는 그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이 가정 안에서는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내 아들들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 인생 살아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여러분 제발 시어머니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이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서로. 왜 그러냐 너 이상해 이거 아니야 이러면 돼요. 근데 이 룻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혈연 관계가 생기는 거죠?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특별히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아이도 나오미와는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가족 관계는 언약으로 출발해서 언약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너무 오해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족보는요 혈연으로만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족보는 반드시 언약으로 그 연결고리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인 가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서로 결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나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다른 어떠한 종류의 결속보다 강하고 다른 어떠한 종류의 결속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이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한참 열심히 사역하실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동생들도 있거든요. 이모들도 있는데 이모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저희 이모가 이 설교를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모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랑은요 맨날 만나서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어디 러시아 선교 가고 막 중국 선교 가고 믿음의 공동체끼리는 그렇게 친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막 서로 막 돈도 막 빌려주고 막 암 갚고 막 이러더라고요. 맨날 무슨 선교사님 어디 간다고 막 돈 빌려. 제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모들한테는 돈도 안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선교사님들한테는 막 몇백만 원, 우리 집이 그때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 사는데 500만 원, 600만 원 막 빌려주시더라고. 볼리비아 갔는데 그분 다시 못 만났어요. 네, 볼리비아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나 봐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분은. 언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함께 형제 자매 돼가지고 하는 우리가 진짜 형제다 자매다 하고 살아갔다 이거죠. 옛날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회 오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맛있는 밥 해먹고 누구 집 아이들 문제 생겼다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사도행전에서 같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단위로 모여서 가정에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밥 해먹어요. 밥 해먹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이 물건 통용은 법적으로 강제된 이른바 뭐 초기 공산사회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유무상통한 건요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공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되거나 규범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했던 거예요. 언약 공동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혈연이니까 지긋지긋하지만 서로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요 따라해볼까요? 말씀 공동체.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언약 공동체가 변질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융 공동체로 바뀌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종류로 서로 헐뜯는 정파로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파가 많아요. 원래 교회는 파가 많은 거예요. 지파, 12지파 막 이러잖아요. 교회는 원래 파가 많아요.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원래 교회는 파가 많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바울이니까 야 바울파가 맞아. 야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짱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안다 라고 말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한다고 십자가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 온전한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가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된, 다른 것이 결속의 핵심이 된 우리의 취향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우리의 지식 정도나 우리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맺게 된 또 다른 종류의 소셜 클럽으로 전락할 확률이 교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한 말씀 안에서 서로 모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고, 이 말씀 공동체는 다른 조건과 다른 어떠한 기능과 역할과 목표보다 우리가 같이 모여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의 기틀을 든든히, 말씀의 기틀을 든든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족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 그렇다면 가족의 기능은 뭡니까? 가족은 뭘 하는 거죠?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일까요? 가족의 기능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의 기능은 무조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족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도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사역 중에,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립 청년들 만나주는 사역이었어요. 이 자립 청년들은요, 가족이 없어요. 이 보육원에서 성장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야 되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에 딱 나오잖아요. 부모님 없어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보육원 출신 형들이 불러요. 너 핸드폰 해야지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오면은 이제 몇백만 원 받아서 나오거든요. 핸드폰 해야지 해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해주는 척 하면서 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는 나오자마자 1년 안에 1억 정도의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그 형들을 만나지 마. 거기 공동체에 가지 마. 같이 살지 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전 누구랑 살아요?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데 거길 못 떠나요. 왠 줄 아세요? 걔에게는 그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그런 곳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 모두가 가족을 원해. 그럼 왜 그럴까? 사랑받기를 원하니까요. 부모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원래부터 사랑 공동체였어요. 원래부터 교회 안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번에 제가 무슨 김지현 목사님 영상 만들어가지고 연애하러 교회 와라 했더니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 댓글에 저 못생겼다고 남기고 저 목사 왜 저러냐, 스탠딩 코미디냐, 교회는 그런 곳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뭔데요? 뭘 해내야 하는데요? 아, 거룩이요? 그럼 거룩 어떻게 해내는 건데요? 죄 한 번도 안 짓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게 목사가 만드는 거요? 쥐어 짜는 거요? 40일 금식기도 훈련시키는 거요? 교회 뭐 하는 건데요? 교회 뭐 하려고 만들었는데요? 사랑하려고 만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려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가정에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하듯이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로 자랄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공부만 잘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를 죽인 다음에 이 아이가 거의 이 형을 받지 않고 재판부에서 이거 보더니 아이가 엄마를 죽였는데 재판부에서 아이한테 거의 무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이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이제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이를 맨날 골프채로 애가 죽을 만큼 때리고 밥을 안 먹이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얘가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을 한 날 죽을 뻔하게 맞았대요. 맞고 있는데 더 맞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가족입니까? 가족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아멘?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야.
내가 가족을 왜 만들었냐? 사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멘. 가족을 우리가 왜 이걸 우리 가족 도대체 뭐 하려고? 왜 이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못났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게 다예요. 사랑이 단 줄 믿습니다. 부모가 공부 못해도 돼요. 부모가 못나도 돼요. 사랑만 하면 단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가족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선교 조금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구제 못해도 괜찮아. 교회가 가난한 사람 못 도울 수도 있지. 교회는 이거 교회에서 일이 착착착 안 돌아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된다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애들이 죽을 맛으로 하고 와요. 제가 봤더니 그 신천지 가니까, 이제 간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갈 일도 없어요. 저 부르지도 않고. 저 신천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신천지 아니에요. 이만이 나빠요. 저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보니까 전도대회를 열었대요. 전도대회를 열어가지고 전도상을 걸었는데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얼마 50만 원인가 100만 원씩 내가지고 전도상을 걸었대요. 전도상을 걸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1, 2, 3등이 있는데 2등 상금 10만 원. 그때 전도 상금이 110억이 거쳤대요. 110억이. 근데 2등 상금이 10만 원이래요. 3등 10만 원. 그 두 사람이 이제 2등, 3등을 했대요. 1등이 나머지 금액 다 가져가는 건데 1등이 이만희 총회장이 했대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를 하고 싶어. 그죠? 뭐야 이게. 그 사람들 교회 오면서 웃으면서 올까요? 나도 전도 헌금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올까요? 다 죽상하고 오는 거 아닐까요?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의 미소가 그 교회의 퀄리티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미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 오면 죽상하는 거 줄 알았어요.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그것도 잘해요. 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쥐어짜는 거 되게 잘해요. 우는 거.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막 읽으면서 사역자가 갖는 영적 깊은 우울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영적인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 막 이런 거에 되게 심취했었어요. 제가 지금 그 모든 생활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최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무엇이 됐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아멘.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사랑. 내가 뭔데 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왜 저 사람은 날 받아주지? 내 얘기를 왜 들어주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는 온전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열린 가정이다. 우리는 생각해요. 가정은 닫혀있다 생각해요. 닫혀있다. 그래서 가정은 닫혀있다. 지금 유대교와 개신교의 가장 죄송합니다. 제가 비판의식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입만 열면 비판을 하는데, 유대교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는 민족적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닫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유대인인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원칙과 규범에 적용해서 어디까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짝짝짝 나누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열려 있어요. 열린 구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제가 궁금한데 여쭤보고 싶어요. 가정은 열린 공동체입니까? 닫힌 공동체입니까? 열린 공동체. 왜요? 내 아이가 가서 애를 낳아요. 내 아이가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어색해 죽겠어. 근데 가족이래. 제가 보니까 어떤 집에서 보니까 극이 성향의 집에서 막 같이 명절 때 막 노래 부르는데 극아이 성향의 며느리가 거기서 뒤에 앉아가지고 기빨려가지고 누워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백인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백인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백인 남자가 가서 우리 누나를 좋아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누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인 남자가 가가지고 우리 누나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네. 멜린다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국말도 하나도 할 줄 몰라.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할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애가 태어났어. 우리는 얘를 모르겠어요. 너 어디서 왔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열린 아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얘가 또 어디 가서 결혼하면 또 새로운 사람 데려오겠네요. 원래 가정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적 유교 질서가 자꾸 가정을 닫으려고 해요. 닫힌 공동체를 생각한다고요. 가정은 원래 열려 있는 거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족의 개방성과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 가족의 확장 가능성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적용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따라해볼까요? 선교. 그래서 교회 가족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외연이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교회 연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작은 이 닫혀있는 구조 안에서 넓은 구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닫힌 구조의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딱 우리 교회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부고 우리 교회가 전부다. 그러면 누가 편할까요? 목사가 편해요. 목사가 편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봐요.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 성도들은 내 설교밖에 안 들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구냐 했더니 저는 요즘에 조정민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저는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만 들린다. 우리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몰라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 다 내 설교 좋아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할 수도 있어. 인생을 산다는 거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뭐 이단만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듣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농담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은 무슨 뭐 거짓을 전합니까? 위험할 수는 있어요.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 찾아갔다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유튜브로 열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왜 기쁨의 교회 설교만 듣습니까? 아깝잖아요.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제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권면드려요. 교회는 열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딱 닫아놓지 말고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공동체랑 연합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열려있음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리어 열린 공동체에서 더 단단해지고 열린 공동체로서 더욱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의 분명한 기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족은요, 운명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고 열린 공동체입니다. 이 운명, 사랑, 가족, 언약,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진짜 온전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